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문제가 생겼네요. 가는 길이 점점 막히고 시간이 지체돼요. 할아버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절부절 시계를 반복해서 봐요. 백미러로 할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던 택시 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어딜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세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저녁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수록 차가 막히고 힘드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때 기사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아니야,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밥을 먹어야 하는지, 배부른 건지 배고픈 건지도 몰라. 택시 기사가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알잖아. 할멈은 나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그 할멈 곁에 있어주고 싶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명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어느 날 졸지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남은 여인, 남편이 두고 간 자식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하죠. 죽자, 그만 끝내자. 더 이상 희망 없다. 죽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희망 없이 삶을 접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는 거거든요. 느낌상 어때요? 쌀통에 쌀이 이 가정에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은 가운데 지금 모자람일까? 아니면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었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먹이는 것, 그거 하나만 전부였는데 가루통에 한 주먹 남은 것일까? 느낌상 있죠. 어느 날 그 빈 가루통이 말없는 말을 하는 거죠. 너 아직도 희망 있니? 너 아직도 가능성 있니? 끝내.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짐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몇 년째 가뭄, 산천초목이 메말랐고 사람들 인심도 메말랐죠.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할 처절한 상황이죠. 죽자. 이 여인이 그리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옛날 유대 남자 중심의 사회죠.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기도에 보면 아침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들이 천대를 받던 시대예요.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결혼해서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죠. 그 옛날에는 딸 자식만 있으면 어디 가서 누가 자식 물어볼까 봐 친척들 모임에 가서도 고개도 못 들어요.
잘못 걸려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묻죠.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그때 긴 호흡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몹쓸 것만 셋이요.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딸이 셋 있다고 교회 청년이 주례를 못 서게 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주례 서면 나도 딸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요즘에는 뭐 아들 다 그까이 거 소용없어. 딸 중심이죠. 딸이 전부입니다. 딸이 전부요. 막 딸 몇 있는 사람은 어깨가 펴져요. 아들 몇 있는 사람, 담임 목사가 아들 셋이잖아. 이런 사람 만나면 요새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아?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뭐 이렇게.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무슨 직업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이렇게 죽겠다 결심한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너무 어려워 빚을 얻어다 써서 제때에 못 갚으면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어떻게 봐요? 자기 손으로. 죽자, 끝내자. 자살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 교회를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 같아요. 왜요?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사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요? 금식은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몸부림은 안 쳐봤겠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얽혀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죽자, 끝내자. 여러분의 삶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죽기로 결심한 이 여인, 그 결심 가운데 나뭇가지를 한 올 한 올 줍고 있어요.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뭐 죽겠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현장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한 올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오고.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당시 아합의 폭정 가운데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절한 씨름을 하시는 가운데 엘리야를 산속 그리시네가에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죠. 이것을 목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엘리야를 왜 산속으로 불러 올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나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다지는 시간들이거든요. 산속에 엘리야를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그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갑자기 엘리야야 그만 일어나라. 속히 사르밧으로 가라. 속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다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말씀들이 있죠. 저는 참 오랜 날 동안 설교자로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설교자로 살고 있고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했네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설교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뭐야? 모르겠어요. 그 한 설교 한 설교마다 정말 피와 땀을 쏟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기억이 혹시 나나요?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눈을 열어야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예수. 세례 요한이 나가 예수님을 몰랐어 했을 때 나사렛 예수, 보이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말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담겨 있다.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이후에서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죽고자 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곳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가라,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할 거야.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사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한 주먹 가루가 남은 이 가정에, 이 가난한 가정에 보내셨을까?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더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골골 골라서 이 한 끼밖에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부분은 여인에게 먹을 걸 공급했지만 진짜 보내신 이유는 동의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을 감은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보시고 들으시고 만지시길 원하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남편이 죽었지만 지금 삶이 처절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여인을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아버린 채 죽으려 하자, 포기하려 하자 하나님이 급하게 당신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여인아, 죽으면 안 돼. 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너 다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신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켜 살려주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목하여 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삭개오를 건져내 주셨죠. 그 마음으로 기생다합을 건져 주셨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여기 설교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를 살려주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김선희를 살리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요즘에 우리 부부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사역 나갔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래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여보 나를 건져주셨어 하면 우리 아내도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안산 빛나교회 지난 36년간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했어요.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은혜를 나누는 중에 유 목사 나는 빛나교회가 몇 번 접을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함께 나누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죽기로 결심한 이 여인, 하나님이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내면에는 살리시기 위하여 그곳 여인에게 가라 하신 거죠.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의도에, 저는 매주 어딘가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살리시기 위함인지요?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교회만이 아니라, 저의 삶만이 아니라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삼 한삼 과거를 들여다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죽으려 했는데, 포기하려 했는데 얼마나 많아.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선택이 아니야. 여인아, 먹을 걸 공급해. 먹을 걸 공급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만나게 해서, 영적으로 보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보이는 부분은 여인이 먹을 것을 공급하니까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여인을 돕는 것입니까? 내가 대답이 현찮을 줄 알았어. 담임 목사하고 2년째 예배 드리면서 IQ들이 다 바닥에 떨어졌어. 아니, 담임 목사 질문이 무슨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만 해도 되도록 질문을 하니? 아니, 어떤 꼬마가 지나가다 우리 목사님 대답은 다 정해졌어? 그래, 지금 2개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도 맹해지잖아. 지금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먹을 걸 공급하고,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살리는 거니까, 보여지는 부분을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돕지.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여기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보는 거야. 여러분은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래도 앞으로 도움이 될 걸로 믿고, 또 우리가 성가대로 동역하고, 또 뭐 교사로 동역하고 다 하니까 교회가 되지. 그냥 두겠어?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 그 수영장에서 깊이 빠져서 나뭇가지를 다 애들 놀기 좋게 건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저래서 교회가 되는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동역이 있잖아. 다시 여쭐게.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직설적으로 부를게.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쫄지 말고 대답해요. 믿음으로. 다시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그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살리기 위함이니까 목사님이 나를 도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언젠가 청년들이 함께 나눔을 갖는 중에 이렇게 붙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신데 사랑이 뭐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 그랬어요. 고맙지 않아요? 그 약한 몸으로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애들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교회 사모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줘서 고맙고, 지랄해도 안 나가고 집에서 지랄해서 고맙고, 내 곁을 늘 지켜준 배우자가 고맙지 않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잘하라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은 장로님이 가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장로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들이 권사님이니까 잘하라고. 딴 여자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잘하라고. 고마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도도하게 흐르는 고마움이 있다면 천국이 아닐까? 좀 없으면 어때요? 근데 이 고마움을 상실한 채 내가 교회 지금 다녀주는 줄 알아.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줄 알아. 말은 맞는지 몰라도 이미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냥 고마움. 연세가 이렇게 그 연수를 더해 가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쌍해. 언젠가 예부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루에 4번이나 하고. 권사님 나 좀 안아주라. 그 권사님이 안아주는데 그게 천국이다. 목사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몸이 참 약해요. 때로는 전화해요. 목사님 나 머리가 어지러워요. 내일 강단에 어떻게 서요? 제가 그래요. 단 한 번도 쉬어 내가 할게 이래 본 적 없어요. 그냥 올라가. 비틀거리면서도 올라가. 서면 하나님이 선해 주실 거야. 서면 하나님이 서게 하게 하실 거야. 감당해. 하나님이 직임을 주셨으니까 감당해. 물러나지 마. 네 목사님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이게 쉬운 게
지난 1월에 우리 손주 보냈잖아. 울컥울컥 눈물이 나. 그 뒤로 길바닥에 다니는 애들이 다 고마워. 그냥 다른 거 없어. 살아있어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 고마운 거야.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무 상관없어. 당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 여인을 살리는 방식이 있죠.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요구가 있어져요. 요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힌 연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 곁에 나타나 엘리야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인아, 물 한 그릇 가져와라. 여인아, 물 한 그릇 가져와라. 그릇에 물을 조금 가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물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뺨을 한 대 맞았을지 몰라. 네가 내 심정 알아 이놈아. 그리고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니까 물 들어가. 물 들어가는데 또 불러. 여인아, 물 떠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가져와라. 떡 한 조각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한 그릇 만들어 와라. 그게 11절 말씀이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물 들어 가던 여인이, 물은 쉬웠겠어요. 몇 년째 가뭄인데. 한 주먹 남은 가루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했던 이 여인이 그것까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 들어 가도 말고 엘리야 가슴 푹에 묻고 있는 대로 퍼부어요.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 알아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나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탄식을 해요. 울면서 엘리야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왔었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가루통에 한 주먹 남았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벼룩에 간을 빼먹죠. 막 해법 올 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더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가져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엘리야 독하다 싶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참 착하잖아요. 그치?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예를 들면, 김선희, 이번에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드려. 이거 좀 봉사 좀 하고. 그랬더니 김선희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내 사정 알아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은 알아요? 우리 집 아이들 사정 알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울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목사님은 1번이니까 2번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은 똑같은 질문을 해야 답을 맞춘다고. 여러분의 목사는 사실 목회하는 동안 한동안 착한 목사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를 잘 배웠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막 투덜대요.
가락동 시장이 생기기 전에 서울 용산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채소 장사를 하시던 집사님인데 막 투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우리 가게에 오셨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 쌀쌀한 날씨에 오시니까 지나가다 왔지. 목사님은 절대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지나가다 왔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 쌀쌀한 날씨에 히프만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 거기 앉혀놓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 사는데 어렵지? 도란도란. 그래요 목사님. 그래 어려울 거야 그지?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거야. 아줌마 파 한 단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잠깐만 계셔다 파 팔고 올게. 그리고 싹 간 사이에 금고통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띠르르링. 옛날에 엉덩이 따뜻한 옆에 파란 금고통 있잖아. 열리는 소리가 따라서 놀라서 쳐다보니까 목사님 아무 소리 않고 돈 몇 장을 챙기고 가는 거야. 파를 팔던 집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멍하니 보다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없으면 달라고 그러지. 파 팔고 와서 보니까 다 가져가진 않았어. 몇 장 가져갔어. 문제는 그 다음 달에 또 왔대. 목사님 웬일이세요? 지나가다 왔지. 목사님 그때 돈 왜 가져갔었어요? 이건 못 물어보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또 대화를 하다가 커피 한 잔 드리고 또 물건 배추 한 포기 팔러 간 사이에 금고통이 열려서 돈을 또 가져간 거야. 이 돈 가져가는 목사님을 보고 투덜투덜 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화가 바뀌었어. 세 번째 달에 또 왔어. 목사님 왜 가져갔었어요? 못 묻고 커피 드리고 도란도란 대화하다가 이제는 물건 파는 거 관심이 없어. 돈통 지키는 것만 관심. 아줌마 이것 좀 주세요. 가는 사이에 목사님 잠깐만 하고 가는데 돈통이 열려. 이때 집사님이 이제 그냥 보내면 시험 들겠다 싶어서 아줌마 미안해요. 다른 데 가서 사세요. 나 잠깐 일이 있네요.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가서 딱 서서 목사님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너 11조 몇 달 안 했더라? 야 이 바보야. 이 노점에서 채소 팔아 네가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어? 너 네 손으로 11조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올게. 다음 달에도 오고 또 다음 달에도 올 거야 바보야 할 때 이 집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야.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목회를 배우고도 착한 목사 컴플렉스에 빠져. 어려운 사람이 헌금을 가져오면 구두선도 그랬고 돌려주면서 너나 잘 살아 그랬어. 이거 없어도 교회는 괜찮아. 어느 날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복 주려고 감동 주었는데, 내가 은혜 베풀려고 감동 주었는데 네가 막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담겨주고 내 상식에 안 담겨주고 내 논리에 내 욕심에 안 담겨지니까 믿음이거든. 근데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저울질을.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 신앙이 NGO 정신에 빠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였으면 좋겠다고 대답은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이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아?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린 채 하나님 나는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과부 엽전 두 입을 뺏어갈까? 부자 거 가져가죠. 당신의 뜻과 분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작은 두 입 원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어? 뺏어먹기 위해서 보냈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왕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아니 대답 좀 해봐.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 주세요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할게요. 살려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건 믿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절대 원리가 오늘 본문 17장 13절에 나와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예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때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드리래.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더 나쁘다고. 부처님의 자비만 또 못하다고. 왜요? 부처님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누구를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 담겨져요.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그 나타내시는 방식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래도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이죠? 엘리야가 가져와 할 수 있는데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와 대화할 때 우리 설교를 설교같이 하자. 갈수록 인터넷에 보면 TV에 보면 설교가 설교 같질 않아. 저는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 섬기면 복 받지. 저는 싫어요. 엘리야가 가져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그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그래도 가져와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살리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식을 보면 그 처음에 선지자를 보내요. 당신의 종을 보내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가져와 요구하시는 엘리야 앞에서 여인이 이렇게 반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근데 그렇게 엘리야의 말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가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었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표현한 그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죠. 주의 종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글을 쓰면서 담임 목사로 35년 살면서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유제명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좀 은퇴를 하면 더 그 은혜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썼네요.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유재면 원로 목사. 단 한시도 그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주의 종과 너무 마음 쌓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삭막해져요. 불쌍히 여기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끝낼 거야, 죽을 거야?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며 오늘을 견디며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다 말리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납니다.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때 죽으려 했는데 끝내려 했는데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죠? 그 은혜가 있었죠.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어요. 이날도 견디면 언젠가 과거가 되는 그 미래에 이날을 과거로 눈을 보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날이 오는 것 아닐까?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약한 거, 엄마, 자식, 가난, 짐을 져야 하는데 내가 다 질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어디에서? 시편 40편 2절을 다시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돌아보면 이 유재명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없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진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넓게 크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내 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천천히 빠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 하나님 손 안 잡아도 돼요. 오늘 내가 금덩어리 들고 나 하나님 손 안 잡아도 돼. 내 직업이 이렇게 좋은데요. 하나님 괜찮아요.
언젠가 깊은 수렁에 있는다. 그달을 볼 것이다. 내가 가진 거 별거 없어. 내가 가진 일, 난 이것 없고 주님 볼 거야.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식 다 놓고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내가 주님 손잡을래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네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